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고난받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죠.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라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끼거나 체험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언제 압니까? 바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압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을 알 때 진심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파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 힘들어하는 고난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힘들어하는 고난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건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지만 죄수로 잡혀서 가히 사람이 겪지 못할 고문과 수치와 고통을 받는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의 무게는 가히 사람이 감당 못할 수준의 무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죄의 무게를 감당이 힘들어서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성령님만이 자신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일을 나누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죄까지도 어깨에 메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머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동산에서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매우 힘든 싸움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버려둘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너무도 비참하고 비통하고 너무도 크고 너무도 수치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사람 중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어깨에 짊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짐이 너무도 무거워 혼자 질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이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는 존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셨고 순종으로 자리로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신의 뜻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다면 십자가 이야기는 성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무게를 아셨고 고통과 수치와 버림당함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채찍에 맞을 것과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하는 것과 벌거벗은 수치와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혀야 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면서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해야 할 주님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끌고 가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을 때가 배신이라고 하는데 이 상처를 제자인 가룟 유다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습니다. 이 고난은 채찍에 맞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끌려간 예수님은 그날 밤에 대지상의 집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대지상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주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으르렁거리며 분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입술이 터지고 눈이 부을났으며 피투성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인격적인 굴욕과 치욕감을 느끼게 하고 자존심과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옷을 벗긴 상태에서 채찍으로 가격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한 크나큰 굴욕감을 안겨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천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하나님이란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들에게 곤욕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했기에 나를 위하여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지상의 수치를 당하시고 또 끌려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야 했습니다. 참으로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황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 앞에 죄인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주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얼굴은 탱탱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수염은 일부 뽑혀나갔고 육체는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시편 88편 9절은 예수님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자 했습니다. 즉 헤롯은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예수님은 또다시 헤롯과 그 병사들에게 노리개 용으로 됩니다. 그리고 조롱의 증거로 자색 옷을 입혀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수치가 또 기다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뒤 죄가 없다고 선언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군중들은 눈에 불을 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협박까지 일삼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급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누가복음 23장 23절 24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재촉의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빌라도 두 손을 들고 그들의 요기에 손을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날카로운 금속과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채찍줄에 맞으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병들이 내리치는 채찍은 살을 파내는 채찍인데 한번 휘두를 때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살이 파헤쳐 나갑니다. 등에 살이 파헤쳐져 나가면서 온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기둥에 묶인 예수님은 저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들의 채찍을 가할 때마다 파헤쳐져 나오는 예수님의 살점들을 보면서 저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등을 저들에게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까지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버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지만 이미 돕기 하여 준비되었지만 예수님은 손살을 치면서 거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리 고통을 당하신 것일까요? 피로 낭자한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구타와 침뱉음으로 일그러진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계십니까? 성경은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의 채찍에 맞은 이유를 보여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질병 때문에, 내 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았으므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나를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로마 군대는 얼마나 예수에게 채찍을 가했던지 옆구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등에 살점이 파여져서 뼈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6,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농부와 병사들은 예수님을 노리개 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손가락만한 가시나무를 꺾어서 원을 만들고 예수님 머리에 얹고 나무로 내리쳐서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가득하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주님의 사랑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을 뱉었고 그들의 약형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조롱합니다. 피로 낭자한 예수님은 그들의 자식 옷을 입혀서 깔깔거리며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9절 3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싫어하여 이르되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시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저들을 향하여 멈추라고 하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하늘 보좌에 자신을 옷장으로 가득 채워버리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자신의 피로 이 땅을 덮었을까? 영광이 광채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처처럼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이토록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은 자신의 몸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예수님의 몸은 온전한 형체의 몸이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위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까? 행위 어떤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모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많이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놀라운 것은 항상 편이 나눠졌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들, 제사장을 다 나눠졌는데 놀라운 건 그때만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소진된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나섭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난하는 소리로 길은 시끄럽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을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반역자들이 당한 처형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원했던 것입니다. 반역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탈진된 몸으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놀라운 것은 구경 나온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의 피로 가득한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은혜의 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참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의 권한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오르시고 계시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수치의 장소입니다. 저주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나 대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양손은 대못으로 막힙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는 미소를 지으며 주님의 손과 발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죽기 전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쏟아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짖습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무게 얼마나 크든지 주님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기에 하나님은 눈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더러운 죄 때문에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나와 주님 사이를 갈라버린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수시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둘러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들린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 수치는 나의 수치였지만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과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름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말씀입니다. 이 수치의 시간에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면 됩니다. 이미 수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의 고통이 얼마나 크던지를 말씀하는데 십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과 18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를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물과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 입이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청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나는 살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피를 덮으십시오. 구레된 시몬이 강제적이었지만 주님의 피로 덮였던 것처럼 피로 덮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이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느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다음 주에는 부활주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